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사람들 중에서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는 내로남불이란 말처럼 나에게는 정당화되고 용납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인정하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욥을 찾아와 말하는 소발의 모습이 딱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욥은 자신의 처지에 자신을 찾아오는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한탄하고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욥의 변호를 들은 친구들은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욥에 대해 공감하거나 위로해 주기는커녕 계속해서 욥을 비난합니다. 오늘 소발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소발은 욥에 대해 먼저 말이 많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말하며 욥은 어리석은 자요, 말만 많고 실제로는 참된 지혜를 조롱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 욥이 스스로 자신을 자랑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욥 자신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받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해 찾아온 것이 아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을 비꼬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이 보고 말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거짓되고 자신을 자랑하려는 교만한 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욥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욥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지 않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의 명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여 괴로운 상황에서도 욥은 변함이 없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의 무게로 인해 자신이 심지어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니요,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뿐이라니요. 친구로서 소발이 어떻게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의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소발을 비롯해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란 잣대를 욥에게만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욥은 자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자신의 죄를 덮어 감추고 부정하며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행위를 하는 죄인의 모습이요, 계속해서 더 큰 죄의 늪으로 빠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싶은 것뿐입니다. 욥이 그 어떠한 말을 해도
그의 친구 소발은 욥의 이야기를 특별히 욥의 마음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욥이 말하는 것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 정죄하고 비난할 거리만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소발은요, 오늘 또 다른 잣대를 욥에게만 들이대며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인간의 짧은 지혜로 어떻게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주제넘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내까지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느냐, 그러한 어투로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발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욥의 한계를 대조하며 오늘 욥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모습뿐입니다. 이러한 소발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의 주장도 틀린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요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이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뜻을 온전히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묘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발은 그럼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욥을 정죄하는 소발의 모습을 바라보면 소발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마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보다 높은 분이시다. 수울보다 깊으시며 그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신 분이야. 이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결국 나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너는 결코 모르는 것이야. 내 말이 옳고 내 말이 틀리다는 것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을 바라보는 소발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깊은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소발과 같이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소발이 보이는 모습을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론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본성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와 교만의 모습을 소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만이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 생각하며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자인지, 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인지 내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소발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살펴보시며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에 합당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소발과 같은 교만의 모습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하고 정직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안다 생각하고 교만하며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하나님, 이러한 소발의 모습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온유하며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결단하여 살아감으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결단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